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날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고 또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외면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버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이 성금요일이 왜 슬프고 가슴 먹먹하고 속상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보내야 하는 그런 날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묘사하는 많은 영화들이나 글들이나 그림들을 보면 고난과 핍박, 도저히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잔인한 것으로 묘사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과 핍박이 그토록 아프고 그토록 처절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그 핍박을 공감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무고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 의인이 무고하고 숭고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걸 기리기 위해 우리는 이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구별해서 지키는 것일까요? 그런 쓰디쓴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보내는 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맞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행보 중에 그저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좀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핍박할 때 쓰였던 갈고리 달린 채찍, 이른바 플러젤럼이라고 하는 이 갈고리 채찍을 보면 그 끝에 달린 쇠 갈고리가 살에 닿을 때마다 살점을 한 움큼 떼어서 베어낸다고 합니다. 이런 아픈 고통이 우리에게 고난주간 금식을 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유혹하는 일을 끊고 절제하게 만든다고 하면 그게 참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을 보내는 의미가 맞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행보 중에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성금요일이 가장 의미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로 남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겪으신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입니다. 본질상 그와 한 몸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순종함으로 겪으셔야 하는 그 일, 그것 때문이죠. 그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될 때에 그때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죄가 없어야 마땅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셨고 그 죄인의 신분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됨을 스스로 겪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금요일이 우리에게 가슴 아프고 성금요일과 고난주간, 나아가 사순절이 우리에게 그토록 은혜가 되는 것은 그가 당하는 육체의 고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욱더 본질적인 것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를 하나님으로밖에 부를 수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시편 69편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윌터 브루그만과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집 가보지 않은 길,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금요일의 드라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시편을 사용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달리 총독이나 군중이 시편을 사용한 단서가 없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입각해서 성경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69편은 예수님이 로마와 예루살렘의 정치적 잔혹행위 앞에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권력에 어떻게 대항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를 권력의 힘이 무시하는 진실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진실은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세상 권력에 대항하시며 진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유대 전통에 익숙하셨던 예수님은 위기의 상황에서 진실한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이 권력의 드라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세속적 현실을 뛰어넘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찾기 위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이 바로 진짜 권력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금요일 우리는 세상에 당당하고도 정직하게 묻습니다. 정말 돈이 권리를 주고 권력이 정의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렌즈가 되셔서 권력, 사회적 관계들, 공식적 정책들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그 시편의 기도로 모든 힘없는 사람들과 나란히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진실함은 모든 종류의 권력을 폭로하며 그것들을 위협합니다. 만일 교회가 결단하고 이 도덕적 주장에 대해 깨끗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부활절의 진면모를 드러내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혁명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분은 총독을 불안하게 만들고 군중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세상을 향해 위협적이고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핍박은 결코 하나님을 조롱거리로도 비웃음의 대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의 하나님, 비인간성을 대하여 어떻게 말할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억압하고 죽이는 권력의 거짓 질서를 폭로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와 구원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